두 번째 이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제목이 보이시죠? 저는 말씀보다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지시와 따를 명령이 없는 사람들이 갈 곳은 원래 자기가 하던 일 아니면은 향방 없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실패한 제자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배웠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네. 오늘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처음 제자를 부르시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처음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 어느 게 맞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을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상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에게. 세 번째는 네가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랑하는 것들, 어부의 일들, 또 가족들,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겠지만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분에게는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이것들보다 세 번째 해당하는, 아까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 실현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오늘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요, 1번이에요. 1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너만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 맞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1번의 해석에 더 맞는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조금 얘기하면은 은유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계속 비교했어요. 거기 19페이지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데까지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못해도 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띠띠우고 늙어서는 띠띠우는 곳으로 네가 가리라라고 할 때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계속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급하고 충동적이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러나 그는 변화받기 이전에도 충성되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표현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셨죠. 어떤 부분이 고쳐지게 되면은 베드로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더 드러나고 단점을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만이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설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는 것 자체도 베드로의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은근히 속에서 불편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3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도마 옆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도 했지만 이 부족한 저는 도저히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일을 계속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사랑 고백을 얻으시려고 계속 물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을 깨부수시려고 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좋게 말하면 감성적이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러나 남에게 끌려가기는 싫고 내가 이끌어야지만 되고, 그러나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그 실패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가장 그 실패한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찌르고 끄집어낼 수 있는 분, 실체를 아시는 그 실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에게는 신앙 고백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삶으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양이 아니라,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는 거죠. 주님이 붙여주시고 주님이 맡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오늘 여기 먹이라, 치라는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데려와서 관리하고 이끌어서 내 양이 되기까지 이끌어라. 이 전체가 하나의 목양입니다. 목양. 개인의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목양을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이지, 신앙 고백으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끝날 그게 사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여정과 단계는 어디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시가 띠띠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끈을 꽉 졸라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겠다고 손에 꽉 묶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끄는 내 삶인 거예요.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안 보이네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두 번째 부분이 어떤 해석인 줄 아십니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자신이 결심하고 띠띠는 삶에서 천사가 이끄는,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으로 목양하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과 사도행전 12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교사로서의 사명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내 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내 목, 처음부터 내가 다 알아야 되는 사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었음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요한은 오래 살아남아 그리스도의 생생한 증언과 유언을 남겼습니다. 일찍 죽은 베드로는 사명을 못 다한 것이고, 늦게 살아서 기록까지 한 요한은 사명을 완수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한 부분의 사명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사명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두 번째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1과 2과 3가의 각 그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교사 묵상을 실었습니다. 보시고 큐티니까요, 잘 한번 해보시고 전체 그 방향에 맞게끔 같은 톤으로 묵상 말씀을 해놨으니까 좀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